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당신은 어떤 부류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하나 들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비유를 드시면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 하나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어요.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한번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종종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든지 혹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것이라든지 또 이제 뭐 병을 치료하시든지 말씀을 전하시든지 한 다음에 너희가 이것을 말하지 말아라, 숨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종종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메시아닉 시크릿 그럽니다. 이제 번역을 하면 뭐 메시아적인 어떤 비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메시아닉 시크릿을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흥미로운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떤 이들에게는 열려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숨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이 설명을 드리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또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진 씨앗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는 소생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씨가 떨어지는 땅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아유, 목사님, 제가 이 말씀만큼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네 가지가 뭔지만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형태가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길가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바위이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이제 네 번째는 옥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네 가지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류는 어떤 부류인가? 씨가 뿌리자마자 즉시 이제 싹이 나기 전에 새가 그 씨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즉시 새가 씨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가운데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성경에 전혀 흥미가 없어요. 말씀에 흥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심지어 말씀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사실 흥미가 없습니다. 언제 끝나나 시계 계속 보고 주보 혹시 뭐 틀린 거 없는가. 여러분,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전혀 들어가지 못해요. 예. 자,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있다,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실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언덕바지들에 이제 보면은 큰 바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보면 이제 굉장히 황량하기도 하고 이제 언덕들에 큰 바위들, 이제 돌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바위들이 있는데 그 바위와 바위 틈 사이에 흙이 놓여 있는 부분에 거기에 이제 씨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위와 바위가 있는 그 틈 사이에 이제 흙이 있으면 흙이 얼마나 두껍겠으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얕은 어떤 흙에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팔레스타인에 굉장히 뜨거운 이제 땡볕이 막 내려찌는 겁니다. 낮에 막 40도 넘게, 제가 이제 막 이집트나 터키나 이런 지역에서 막 예배를 인도해 봤다 그랬죠.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제 머리가 벗겨졌는지, 이제 모세가 왜 그렇게 이제 머리가 이렇게 훌 벗겨졌는지 크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광야에 나가 있으면요, 제가 이제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기타가 진짜 타들어갈 그런 지경이에요. 그런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땡볕이 내려찌다 보니까 이 씨가 금방 말라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듣습니다. 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든지
또 우리 지금 시즌처럼 뭐 수련회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곳에 가서 은혜도 받습니다. 감동을 느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싹이 나오기가 무섭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싹이 이렇게 딱 튀어지면 그 즉시 죽는 겁니다. 소위 영적인 깊이가 없는 거예요. 깊이가 없으니까 어떤 작은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하면 당장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류는요, 더러는 이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진다라고 이제 말을 하네요. 자, 이것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나팔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이제 나팔꽃들 사이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자라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씨가 자라는데 자라지 않는 게 아니죠. 무럭무럭 자라는데 동시에 이 나팔꽃도 칭칭칭칭 감으면서 같이 자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 열정과 더불어서 다른 것들에 대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열정도 동시에 자라는 거예요. 소위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석하셨잖아요. 이생에 대한 염려, 재물과 향락을 바라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한 마음 가운데. 자, 이제 네 번째는 비옥한 땅, 옥토입니다. 비옥한 땅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들을 향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좋은 마음의 결과로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이런 분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애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애를 쓰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자, 주님이 이런 분들을 보시고는 마음이 너무 좋으시니까 너무 심플하잖아요. 이 표현이 너무 참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참 좋다. 너 참 내가 너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다.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교회에 속해 있고 정기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느냐. 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진중하게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나의 심령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 여러분 깊이 자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나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 가운데 몰입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심지어 깊은 임재 가운데 벌써 들어가고 있는 지체들이 3명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그렇게 갈리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엄중한 사실은요, 회중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이 내부류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회중에 앉아 있는데 반드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뭐 과학 문명이 발달한 21세기나 여러분 이 영적 현상은 동일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회중들 가운데는 항상 이 내부류가 같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부류를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자신을, 다른 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누구는 이 말씀인 것 같아, 누구는 이 부류인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부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정말 깊이 통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당연히 이제 네 부류니까 4가지 포인트로 나뉘겠죠. 자, 첫 번째는, 자, 먼저 우리 회중들 가운데는, 자, 우리 교회의 회중들도 포함하고 오늘날 이제 현대 교회 회중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부류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길가와 같은 분들이에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자, 이걸 이제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한번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에는요, 사람들이나 뭐 차 같은 것들이 계속 왕래하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즉, 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지속 반복적으로 이 세상적인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는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바로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단단해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길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 마음이,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버려서 어떤 좋은 씨가 이렇게 떨어져도 여러분 박히질 않는 거예요. 그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뭐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죠.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중심 가운데 여러 가지 막 참남함이라든지 이 마음의 정욕들, 막 거짓말을 하는 그런 거짓의 영들, 세상의 허영들, 뭐 이런 것들이 막 짬뽕처럼 막 가득한 겁니다. 예. 마음에 이 세상적으로 통행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왔다 갔다 혼탁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진리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에 집중이 안 돼요. 이 자리 가운데 지금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 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장장 2시간 동안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1시간 정도 찬양을 인도를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강수사님이 토스해가지고 더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 이후에도 막 계속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 회중들은요, 한 35분 40분만 넘어갈라 치면은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막 초조해하고 땀이 막 흘리고 여러분, 막 말씀이 좋으면요 막 1시간 2시간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랬거든요. 진짜 막 힘들어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막 말씀 가운데 빨려 들어가서, 그리고 그 이후에 막 울며 불며 막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 도시의 어떤 혼잡한 길, 예를 들어서 뭐 가령 저 뭐 강남대로라든지, 그죠? 서울에 있는 뭐 명동이라든지 이런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길에 이 진리의 씨앗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계속 짓밟겠죠. 수많은 차들이 막 지나가면서 매연을 쏟아내고 짓밟고 지나가고, 또 여러분, 그런 분들의 시선은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데에 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치 교회를 어떤 커뮤니티 센터처럼 여기는 거예요. 교제장으로 여기는 겁니다. 예배 때 앉아는 있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오늘 무슨 프로그램 하는가, 빨리 가가지고 내가 그거 봐야 되는데, 오늘 어떤 체육 모임 있는데, 오늘 빨리 예배 끝나고 박 집사님하고 이 얘기하면 참 재밌겠다, 김 집사님하고 이거 얘기하기로 했는데 빨리 끝나야 되겠다, 밥은 뭐 나올까.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밥이 맛있습니다만은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고, 금세 이 말씀을 내던져 버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뛰어들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분들이 말씀을 전혀 안 듣는 건 아니죠. 가끔씩 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직접적인 말씀이 막 던져질 때는요, 아, 그런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외람된 말 같지만 이런 분들에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해도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보잖아요.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말씀이 뚫고 들어가서 그들의 삶, 막 심령을 치유하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멍한 겁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세상 지식은 탁월한데 나름. 더 나아가서 여러분,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공중의 새가 그 씨앗을 다 먹어버렸다 그러네요. 자, 이것에 대한 해설을 우리 예수님이 12절 말씀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이제 작년에 거의 한 6월 달부터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 이 영적인 spiritual war,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깊이 강의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좀 강의를 좀 들으시고, 특별히 금요 집회에 좀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존재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은 것이 떨어질라 싶으면, 진리의 말씀이 임하려고 싶으면 금방 빼앗아 가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목적이 있대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영적인 현상을 보십시오.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내 말씀이 아니지, 그냥 멍하게 듣고 있고, 그냥 이렇게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고, 그냥 거기에 안정감을 삼고 있는 분들의 심령이 뭐냐면, 지금 사단이 역사를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위 마귀가 모든 이 거룩한 결심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내가 정말 이런 부류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세상적인 것들의 왕래 때문에 마음이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단단하게 굳어진 심령도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독생자 성자의 이 몸을 갈기갈기 찢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한 심령 가운데, 굳어진 심령 가운데 임하면요, 그 굳어진 심령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굳어진 여러분의 심령을 녹이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부류. 여러분, 우리 회중들 가운데는 이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씨앗이 바위, 돌밭과 같은 이 마음 위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자,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이런 분들은 성경에 대한 굉장히 대단한 흥미를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 성경을 잘 알아요. 수년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바이블 스터디에도 참석을 했고, 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듣기도 했고, 배경 지식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요, 말씀이 선포되면 금세 말씀에 매료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내적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단단한데 외적으로는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별로 큰 걸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잘 반응해요. 말씀 가운데 반응합니다.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을 쏟기도 해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잘 반응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고, 또 심지어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내면이 문제예요. 내면이. 그들의 깊은 속에는 어떤 깨어지지 않는 철갑과 같다 그럴까요? 그런 어떤 또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언제나 알게 되냐면 시험이 닥쳐올 때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6절부터 17절 평행구절이에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쓴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바위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그 속에 문제가 뭐냐면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승리의 기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막 은혜를 받고요, 눈물도 흘리고, 야, 정말로 내가 이제는 승리하겠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이런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곧 고난이 닥쳐오고 풍파가 몰려오면 성경이 그냥 경전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고난이 닥치면 곧장 온갖 염려와 근심과 좌절, 막 죄악, 이런 것들로 막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달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지식,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기의 지혜 짜내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절망에 빠져서 세상으로 내달리는 겁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가 경계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경계하는지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너무나 정확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했던 순간을 나중에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뜨거웠지. 내가 그때는 신앙인이었지. 내가 그때는 좀 그랬었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가지 예가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지켜본 많은 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꼭 이랬었다는 겁니다. 이랬어요, 정말로. 당시에 제가 학창 시절에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그분들이 중고등부 시절을 지날 때는 정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뜨거웠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성도 수에 비해서는, 제가 고향 교회, 그죠, 자라온 교회는 성도 수에 비해서 그 당시에 청소년부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뭐 문학의 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 행사 같은 걸 하면요, 막 200명씩 막 몰려오고, 그리고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뜨겁고, 막 하여튼 선배들이 그랬어요. 찬양팀도 막 뜨겁고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선배들 뜨겁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은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선배들이 몇 명 남지 않았어요. 전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한 걸 보는 거예요. 대부분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 혹 교회에 다니더라도 술 마시고 담배 할 거 다 하고, 세상적인 어떤 성공의 가치관으로 가득하고, 세상적인 문화, 처세술 뭐 이런 것들로 맨날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고, 후배인 제가 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맨날마다 뭐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 모습이 난데 은근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비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 세 번째,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현대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제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관찰해 보건대 대부분의 분들이, 여러분, 이 세 번째 부류의 분들이에요. 자, 이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분들인가?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에 떨어진 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전체적으로 왜 깔고 가는지를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 알 거예요. 자, 7절에 보시면,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래요. 기운을 틀어막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들은 어떤 부류인가? 이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자, 영접을 한 분이 대부분이죠. 누가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직장에서 내 종교는 기독교, 종교가 아니라 정말 기독교는 진리인 줄 믿고 나는 reborn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찬양팀의 찬양이 시작되면 손을 들고 감격스럽게 막 찬양도 합니다. 여러 가지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게처럼 보입니다. 또 말씀이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이 말씀이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정체해 있지 않고 그냥 싹이 나자마자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합니다. 예. 대단하죠. 예, 성장을 해요. 곡식이 여전히 살아있고 계속 자라면서 결실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결정타인데 삶 속에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예. 영적인 진보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예전에 내가 그런 은혜가 있었지라고 회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감동은 받았는데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동행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인들 가운데는 이런 부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신앙 연수가 얼마나 오래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영적 통찰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대화에는 영적인 대화가 없습니다. 물론 간혹 있겠죠. 뭐 가정교회 모임할 때 조금 하거나 뭐 그런 건 있겠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mainly, 주로 하는 대화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거나 서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정말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가 간증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이 없습니다. 그들의 대화의 대부분의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노후를 더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에게 조금 더 물려줘가지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할까? 이런 것들이 그들의 대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제 심령을 너무 막 후벼 파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저는 그건 못해요. 말씀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두리뭉실하게, 저는 그게 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말씀에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화의 내용에 사고의 내용과 대화의 내용이 전부 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가 가득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것이 정확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목회자가 누구였죠?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2년 넘게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터져 나왔어요. 근데 그들의 영적인 정확한 상태는 영적 어린아이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사도 바울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통찰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인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역적으로 말해볼까요? 사역적으로 열매가 많았어요. 사역이 막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에는 온갖 세상적인 가치관들로 가득했던 거예요. 음란하기 짝이 없고 세상의 성공의 법칙들, 세상의 방식, 그게 극명하게 드러난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 직면하십시오. 시기와 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분쟁하고 남을 헐뜯고 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런 공동체, 이런 개인은요, 영적 상황에서 보면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성장한 자가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닌 겁니다. 계속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런 건요,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여러분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 모든 열매들 젖을 먹는 거예요. 젖을 빨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이니 이들은 의의 말씀을 아직 하나도 경험 못한 거예요. 뭐 어느 정도 경험했겠지? 아니요, 경험 하나도 못한 거고, 단단한 음식은 정말 화평케 하고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이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어떻게 그렇게 지각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는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깊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연단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알게 된 겁니다.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무엇이 정말로 악한 것인가, 무엇이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를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이 깨달아지면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 봐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막고 있는가? 오늘 틀어막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정말 결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리는가? 자, 그것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이제 성경을 항상 이렇게 보십시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말씀하셨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무슨 뚜껑이 꽉 막히는 것처럼, 숨통이 탁 막히는 것처럼 막혀서 영적으로 폭발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짧게나마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영적 성장이 불가능하게 만드는가? 먼저는요, 이생의 염려예요. 자, 이 이생의 염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는 대부분은 영원한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아닙니까? 그죠? 돈이, 여러분, 이 만몬의 신이 우리의 우상이잖아요. 탐욕 아닙니까? 권력 아니에요? 인기 아닙니까? 더 좋은 대학,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것, 더 넓은 집에 살아가는 것,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이런 가치들에 목을 매잖아요. 이거 더 가져보려고, 이것을 내가 더 누려보려고 막 목숨을 겁니다. 이것 없으면 막 불안에 벌벌 떨고, 그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지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치들의 목을 메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유심히. 삶 자체가 마치 낭떠러지를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언제 잠시 기뻐하는지 아세요? 뭔가 성취했을 때. 서울대학에 합격하면 잠시 기뻐합니다. 근데 또 기쁨의 나락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더 성취, 더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어느 액수를, 돈을 이렇게 좀 얻게 된 겁니다. 잠시 기쁜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탐욕, 더 많은 어떤 욕심. 반대로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가치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즉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즐거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뭔가요? 무엇이 우리의 기운을 틀어막습니까? 재물이죠. 재물. 자, 재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도 제가 한 12월 중에 금요 성령 집회 때 2주에 걸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 두 구절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시편 62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마음을 두라 그럽니까? 마음을 두지 말래 그래요. 마음을 두지 말래요. 예. 여러 가지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늘 이 재물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마음을 두지 말랍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포기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뛰어들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자기 자신을 던져서 뛰어들어야 되는데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세상도 섬기면서 적당하게 내 누릴 것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요, 이 부자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기댈 것이 있잖아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뭔가 안정적인 삶이 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막 목마르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적당하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 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먹을 것도 없고 막 통일미 막 이런 거 받아가 가지고 맛없는 밥 먹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우리가 궁핍하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들, 그죠? 너무 고생하셔서 우리를 한국을 이렇게 일으켜 주셨는데 그럴 때는요,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갈급했어요.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 겁니다. 막 어린 시절에 부흥회 같은 걸 하면 서울에서 누가 오셨습니다 하면요, 온 동네 잔치였잖아요. 막 동네에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모여서 은혜 받기 위해서 부르짖고요. 예. 막 우리 땐 뜨거 아무 뭐 악기도 없는데도 그냥 여전도회 회장님이 나오셔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막 손바닥이 발바닥이 될 정도로 막 치는데,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템포가 빨라지잖아요. 그죠? 오늘도 내리요 막 해서 막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면 막 거기에 막 신나가지고, 그죠? 막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부유하니까, 물질적으로 갖춰져 있으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향락이죠. 향락. 여러분, 이 향락에 대해서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TV와 스마트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TV와 스마트폰이다. 예, 다른 이야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대의 우상,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세대의 우상은 TV와 스마트폰입니다. 여기에 중독되어서 전부 다 지옥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무슨 지옥 형벌입니까? 갑자기 지옥 형벌로 달려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의 방향이에요. 예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해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여러분 아마 이 유튜브 보고 있는 시간이 더 긴 그런 지체들이 있을걸요.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 수련회 가가지고 유튜브 하루에 2시간 이상 본다 하니까 몇몇 지체들이 손을 들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제 손을 번쩍 들면은 좀 이렇게 민망할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 나는 하루에 유튜브를 최소한 2시간 이상 봅니다. 발가락을 한번 꼼지락꼼지락 해보십시오. 1시간 이상 봅니다. 있을걸요? 계속 이거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걸요? 말씀을 안 읽는데, 기도는 안 하는데. 여러분, 이 세대의 우상은 명확합니다. 이 스마트폰인 거예요. 이거 들고 하루 종일 중독된 이 세대를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라 그래요.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이 스마트폰에 중독돼 가지고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그러고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뭘 확증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정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줄을 너희가 점검해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하게도 우리 회중들 가운데는 네 번째 부류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분명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점은요, 그들은 전체 숫자의 4분의 1 미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많이 잡은 거예요. 그들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묘사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여러분, 이 네 번째 그룹의 특징이 한 표현으로 축약되네요. 착하고 좋은 마음. 얼마나 명확합니까? 우리 예수님 표현 얼마나 좋아요. 착하고 좋다.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투명해요. 그들은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나는 네 번째 부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첫 번째 부류는 뭐 구원도 못 받은 분들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나는 세 번째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까요? 여러분, 이 네 번째 부류들은요, 그렇게 반응합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나는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나는 이 두 번째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응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늘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이번 주에도 이 앞에서 증거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까? 노심초사하면서 나는 이 두 번째 부류의 심령이 아닐까? 나는 이 세 번째 부류의 심령이 아닐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 가운데는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사람들을 막 다스리는 겁니다. 근원적인 기쁨이요. 그렇게 말씀을 기쁨으로 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과실을 많이 막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결국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은요,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예배당 끝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던 그 세리의 마음,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자리 가운데 담대하게 나오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부르짖었던 그런 세리예요.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가 깨달아지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네 번째 부류 속에서 한 가지 어떤 영적인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애를 쓰면서 말씀을 지킵니다. 인내로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또 그 결과로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패턴이 그의 삶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포인트가 뭐예요? 맞아요.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옥토와 같은 마음인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를 들고 있는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지금 이 네 번째 마음과 같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로 바뀌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왜 아멘 안 합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옥토같이 준비대로 되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기경되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매주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말씀이 마치 이 이야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브레넌 매닝이 쓴 이 불황아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도 특이하죠. 불황아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외과 의사가 이 젊은 여인의 뺨에 난 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얼굴 곡선을 살리기 위해서, 여성이니까 그죠? 필사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입 근육 쪽에도 이제 종양이 번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근육을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녀의 입이 마비가 되면서 입이 한쪽으로 이렇게 뒤틀려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수술 후에 환자가 힘겹게 입을 움직여서 물었어요. 제 입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의사가 네, 그럴 겁니다. 신경을 잘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맥없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고개를 돌리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여성인데 얼마나 참 가슴이 아파요.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이 없이 있는데 그때 이 젊은 여인의 남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좋아. 당신 얼굴이 너무 좋아. 당신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인에게 입을 맞췄어요. 그 순간 의사는요, 엄청난 감동과 충격으로 숨을 쉴 수 없는,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보니까 남편이 이제 몸을 굽혀가지고 이제 입맞춤을 하는데 아내의 뒤틀린 입에다가 입맞춤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온전한 입술을 이렇게 비틀어서 입맞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의 본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시기 위해서 입을 비트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외면하고 있어요. 때로는 길가의 마음으로 주님을 외면합니다. 때로는 바위와 같이 굳은 마음으로 주님을 멸시합니다. 때로는 가시떨기의 마음처럼 주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세상도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예요. 주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 한 사람,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너 정말 멋있어. 너 때문에 나의 마음이 너무나 시원해. 그렇게 말씀하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몇 번째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리고 몇 번째 마음이 되고 싶으십니까?